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조, 구약성경 806조,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복을 주시나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밀의 길을 정하는 자와 숨기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의 여자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회를 용서에 높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하게 하시고 그 많은 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적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울림으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아멘. 찬양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백합과 요민
수고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국민이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는 열망을 갖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뭐냐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말씀을 불순종한 거야.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게 죄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받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건 뭐냐면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의 기도하고 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저의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지금 상태가 정말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직접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소곤소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체면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간절한 기도라. 내가 주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심정을 나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의 답답한 마음을 나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는구나. 너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열망하는구나 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런데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이제 그 링컨 대통령 때 시작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1년 이상 북군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남군에는 리 장군이 있었고 북군에는 총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전쟁에 패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체중이 83kg였대요. 근데 57kg까지 몸무게가 줄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의 190에 가까울 정도로 커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57kg까지 내려갔더니 엄청 바짝 마르게 된 거예요. 매일 고민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북군에게 첫 번째 승전했다고 이제 보고를 백악관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 대통령 옆에 있던 참모가 뭐라고 하냐면 링컨 대통령을 축하하면서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국군의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저는 이 교훈을 성경책에서 나오는 다윗의 기도 시편을 통하여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군대 청년들과 북군 남군 모두가 자기가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군에 있는 청년이든 남군에 있는 청년이든 자기의 사랑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에 서 있는 건 맞는가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가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이 수많은 청년들을 생명 가운데서 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 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이 전쟁을 총 지휘하고 있는데 제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가요? 늘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받고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나 링컨 대통령의 기도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나의 그 애타는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는 열망이 다윗이나 링컨 대통령이나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링컨 대통령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그렇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아침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은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이 끝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주실 수 없다. 오늘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이거 복받는 길이 아니면 멈춰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도다. 하나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대.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심정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주가 내리는 곳에 방패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흰눈보다 더인, 양털보다 더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받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죄가 흰눈보다 깨끗하게, 양털보다 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토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었던 우리 몸이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뭘 담고 있냐면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죠? 뭘 담고 있을까요? 생명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기 안에는 뭐냐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전에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된 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다시 임했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생기는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늘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열망이 있냐면 의롭게 살려는 열망이 있어요. 이게 의롭게 살려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의롭게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늘 믿음으로 살아. 이런 고백을 자신에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신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오만한 사람들이 있고 행악자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피 흘리는 살인자도 있어요. 그리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말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아니다. 시편 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편 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주님과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죄악을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악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또 피 흘리고 살인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음에 거짓말을 해석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다윗은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그걸 깨닫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다윗 왕이 최고입니다. 다윗 왕은 영원히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등지고 배반할 때 사람 못 믿을 거네.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악함이 가득해 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 자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악한 행동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속이는 사기꾼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 속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화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제가 제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완전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사 그 아들도 용서하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하여 자세히 이렇게 기록했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뭐를 미워하라고요? 예, 죄를 미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습니다. 시편 5편 1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잠언 2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예,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흉서도 안 가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일을 바라보고 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어울려가지고 말다툼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싸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막 나서가지고 같이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나도 흥분해서 몰라서 막 다툼에 빠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투는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다투는 자리에 가서 말창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나운 귀에 개의 귀를 잡는 거다 하고 잠언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침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너무 악인, 저 분명히 악인인데 너무 잘 돼. 이럴 때 침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그럴 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24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이제 내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조급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저는 왜 이래요?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급함 때문이에요. 이 조급함은 왜 생길까요? 두려움이 조급함의 근원이라고 잠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육신의 생각이고 네 생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영의 생각, 오직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그 품성은 뭐냐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들이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미 들었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숨겨놓은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열망을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기 위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에게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모태동 시절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러니까 50년 됐네요. 58년도죠.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이 공안에게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에 받게 됩니다. 왕명도 목사님 그 당시에 지하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왕명도 목사님이 고문받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하교인들이 다 이제 교회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주 힘든 그 고문을 해서 왕명도 목사님이 고문에 지쳐가지고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근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수많은 손톱 다 빠지고 막 귀가 무너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너무 이제 고문에서 나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하여, 예수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머리에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팠대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자기 가정에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깨질 만큼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로 이제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이만한 글씨를 가슴에 세워가지고 북경 사거리에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데 가서 그렇게 썼어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울면서 북경 사거리를 막 지나다녔대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그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독방에 19년을 가두었대요. 그래서 19년 뒤에 이제 왕명도 목사님이 감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이 고문으로 이렇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손이 다 뭉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왕명도 목사님을 기다리다 눈에 진물이 나서 눈이 멀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명도 목사님이 완전히 늙고 병든 몸을 붙들고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왕명도 목사님이 제가 말로 다 그걸 표현할 수 없고요.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딱 동그랗게 뜨고 찬송을 많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왕병호 목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감옥 혼자 이 방에 있으면서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의 가자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19년 동안 찬송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독방에 앉아가지고 막 손톱이 다 무너지고 귀가 무너지고 눈이 침침할 정도로 코가 부러지고 그래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왕명도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지역교회 그 지도자들이 마음을 다신 거예요. 지금 중국의 지역교회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지역교회가 억압과 핍박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날 그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300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성도들에게 항복했어요. 지금 중국의 억압과 그 핍박이 이제 때가 되면 저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하교회들의 그 눈물과 간절함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이들이 열망하는 건 뭐냐면 의롭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소리는 뭐냐면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는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헤아려 주세요. 시편 5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의롭게 살기 위한 갈망의 기도예요. 근데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시작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텔러는 유명한 그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죠? 악기를 조절한다고 그래요. 바이올린 연주자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다 조율을 한다고 그래요. 음악이 끝난 후 그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도 좋고 가정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연주회 전에 조율을 맞추듯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허드슨 텔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니까 하루가 보람되고 행복해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내 생각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12절의 말씀같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방패를 막아주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이 맞추는 순간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허슨 텔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링컨 대통령처럼, 황영도 목사님처럼, 허드슨 텔러 선교사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아뢰리이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나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내 마음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탄식 소리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두 손을 들고 하자는 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대 경력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먹는 목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무슨 일을 만드든지 만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정,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탄식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나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열망하는, 의롭게 살려고 열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요셉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